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에서 우선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무슨 사건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죠? 어떤 성전 봉헌식을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 봉헌 시간, 헌당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헌당 예배에 우리가 지금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당 예배 여러분 지금 참석했는데 우리 앞에는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 앞에서 지금 졸면 큰일 납니다. 딴청 부렸다가는 지금 큰일 나거든요. 솔로몬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혼내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자, 봉헌 예배 우리가 지금 벌써 앉은 지가 꽤 됐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봉헌 예배할 때? 첫 번째 봉헌 예배가 뭐가 있었어요? 사람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봉헌 예배니까 우리가 당연히 왔죠. 근데 봉헌 예배 여러분 참석했는데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순서지 보세요. 순서지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봉헌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안 드렸다는 게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법궤를 갖다가 지금 우선 옮기는 일을 했죠. 첫 번째 순서가 법궤를 어디에다가? 어디요? 지성소에다가 안치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은 그 일을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순서에서 지성소에 이 법궤를 갖다 놓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 그걸 갖다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날라다 놓고 거기서 섬기려고 이렇게 했더니 구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서 있지를 못했어요. 너무 구름이 빡빡했어요. 그래서 감히 거기서 섬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죠. 생각나세요? 이제 조금 더 예배 순서를 좀 아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뭐였어요? 솔로몬의 봉헌사가 있었어요. 헌당 봉헌사가 있었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순서가 법궤 안치, 두 번째 봉헌사.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 봉헌식의 순서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오늘 기도는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 이 헌당 예배에서 드린 기도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를 뽑으라 하면 이 기도가 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분, 이제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하루에 5번쯤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 저분 장로님, 수석 장로님처럼 기도하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성경에서
아주 뛰어난 기도고 기도의 어떤 모범이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아주 많이 비슷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디 앞에서? 여호와의 단 앞에서. 그냥 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단. 여호와의 단이라는 건 뭐냐? 번제를 태우는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번제단은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죠. 성소 밖에 낭실 그 앞에다가 이제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번제단 거기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다가 놓은 거죠. 성전 뜰에 놓은 그 번제단 앞에서 솔로몬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못 들어가죠? 성전에 왜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왕이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들에 온 백성들 지파의 이 족속의 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솔로몬이 그 바로 여호와의 번제단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로 이렇게 마주봐요. 그럼 단이 여기서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중들을 마주보고 섰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자, 솔로몬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관을 입고 금이 번쩍번쩍한 아주 잘생긴 솔로몬은 굉장히 잘생긴 분인데 그분이 왕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손을 하늘로 이렇게 들고 지금 뭐래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기도 이제 가로대 하고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기도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건데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처음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천, 상천, 윗상이니까 위로는 뭐? 천, 하늘, 하지, 아래로는 땅.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는 우리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주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늘과 땅 아래에서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하나님은 제일 뛰어나신 신이야 이러면은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신이에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뛰어나고 뭐 모자라고 하는 나머지는 신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뭐라고 해요? 헛것,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헛것이고 잡신도 아니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 중에서 제일 뛰어나고 훌륭하신 신이다. 하나님은 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과 비교될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이거를 깨닫는데 요새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거 깨닫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상천하지 신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러니까 유일한 분이니까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가게도 잘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뭐 모든 세상을 다 유지를 하셔요. 그러니 이런 것을 솔로몬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2번 내지 3번 정도 이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형인 아도니아가 왕 되려는 걸 다 무찔렀죠.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자기가 왕 됐어. 그 왕이 돼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러 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했던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 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를 주면 좋겠느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혜만 생각해요. 넓은 마음을 거기 없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넓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혜만 한 거예요. 사실은 넓은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죠. 그 다음에 성전 지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짓고 나서 낙성식하고 낙성식이 아니라 왜 상냥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었죠. 6장에 보면.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성전 지어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진짜 의미는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움으로도 알지만 참된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를 지금 간절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야, 이 말이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신앙고백이에요. 주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게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우리 사람들은 약속하면 내일 봐요. 근데 내일 안 오더라고요. 저기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러 갈게요. 보니까 안 왔어. 우리는 헛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들과 사람과 약속을 할 때 한 번도 허투루 헛된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한 작은 인간들과 하나님이 모습을 낮추어 가지고 인간하고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무슨 약속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도 다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라죠. 오바마 대통령이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겠어요? 뭐 약속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뭔 약속을 왜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갖다가 낮춰버리셔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되셔가 인간에게 와서 인간의 방법으로 뭐를 했다?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어떻게? 새를 잡아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인간하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이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서 약속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여기 아마 뉴욕 시장 빌 드블라지오가 여기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보세요. 그 약속이 가지고 이정근 집사를 여기 이정근 미스터리 있습니까? 좀 만나고 싶은데 해보세요. 아마 이정근 집사님하고 어쩌면 이신봉 여사도 올 거야. 시장을 만나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러 왔다면 이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이 언약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허튼 은혜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허튼게 가짜를 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야, 엄청 그럼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은혜라. 아들을 주신 것 은혜. 세상을 만드시고 너보고 다스려라 하신 것 은혜. 전부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막 그냥 빠져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말이죠. 이렇게 뭔가 체험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빠른 기도합니까? 그냥 중언부언 하잖아요. 멋있게 말 만들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대로 그 감동과 감격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보면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떠들고 중얼중얼 뭐 해가지고 이런 중얼중얼하는 이런 기도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두 번째 또 어떤 기도 하느냐면 오래 하는 기도. 뭐 기도 좀 5시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5시간 기도했습니다. 지겨워 죽겠다. 한마디로 해라 한마디.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기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5시간 저는요 12시간 밥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풀이가 돼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5시간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고 편안함으로 기도했더니 편안합니다. 그런데 속지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런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전부 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정말 헛된 일이라는 거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형식이 소리를 지르든 울든 뭐 조용히 하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오늘날 보면은 말이죠.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도하는 것이 상당수가 그런 심리적 효과. 오래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도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나 편해졌다.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아도 왠지 모르게 응답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갖고 이러면서 평안해졌다. 이건 사실은 불교에서도 참선해가지고 기쁨을 누립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언약 체결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언약이 그만큼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이런 고백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그런 기도를 이 말씀은 다른 걸로 바꾸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을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 지킨 게 이게 허투루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지켰다는 게 그냥 입으로 대충 하나님께 그렇게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비 다윗과 언약을 지키셨다고 이걸 확실히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비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다윗의 삶의 모습 순간순간을 보면은 도망 다닐 때, 왕에서 쫓겨날 때, 고통을 받을 때, 왕이 될 때, 그 다음에 아들의 배신을 통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그럴 때,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마음에 합해서 다윗에게 모든 걸 쏟았어요. 다윗처럼만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공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은 아비로부터 들었던 것이 우리 다윗 아버지는 완전히 은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다윗이 지금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바로 오늘날 같다. 이거는 오늘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사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 앞에 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그 꿈들, 다윗이 가졌던 그 희망,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이 대를 이어서 다윗은 죽었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거나 끊어지거나 지지 않거나 이런 것이지 중간에 변해지고 바꿔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1대, 2대, 3대, 10년, 100년,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지금 아들 솔로몬 대해서 내 앞에서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을 한 번 맺으신 이 체결한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쭉 하면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과거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지켜라. 지금 내 눈앞에서 성전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즉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향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확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기 체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경험도 못 해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진 이 체험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구나.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고 자기에게도 한 이 약속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도 내 뒤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간구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참,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체험,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기도를 해보신 분은 응답받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결코 응답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셔서 이루어진 체험이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기도를 했는데 난 기도 참 열심히 하지만은 그냥 편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이건 기도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굿을 했네. 한풀이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돼서 나 너무 편하다 기도했더니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한 인격적 대화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에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하려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거 아니겠어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확신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하면 여러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체험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들어주시는 건가? 안 들어주시는 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언약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언약 상대방.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쌍방 간에 이 언약에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 안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창천하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뭐를 해요? 예? 종들에게 뭐를 한다고요? 언약만 하나요? 그러니까 글자를 대충 읽으면 안 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언약, 은혜 이렇게 하면 지킨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뭐를 한다? 예. 그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온 마음으로 그렇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온 마음이 여러분이 온 마음. 예, 온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쏟는데 그냥 쏟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써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온통 쏟는 것이 온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마음 쏟아보셨나요? 그 다음에 의지를 쏟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실하게 하는 거죠. 아주 진실하게. 위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온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건 뭐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걸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이 만약 하나님이 언약을 들어주시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러분 예배도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거짓으로 체면 때문에 위선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람 눈을 의식해서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하는 채 하는 거 이런 것을 위선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기도는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앞에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 그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뭔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레압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조건이 있어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들이 만약 내 앞에서 내 후손들이 자손들이 행하기만 하면
바로 너에게 쫓아나 다윗 내게로부터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많은 사람이 앉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나한테 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하기만 한다면은 이것이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죠. 하신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겠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삼가서 그렇게 살겠다. 다윗처럼. 그럴 때 이 언약 체결의 상대방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여기서 삼가서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이 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삼간다. 조심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뭘 삼간다 그러면 좀 조심한다. 좀 경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좀 그래서 삼간다는 좀 절제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삼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간다 이런데. 이 히브리 말에서 삼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앞서죠. 조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에요. 자기 길을 삼가서 그럼 우리는 자기 길을 조심하는 걸로 생각하고 왠지 모르게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히브리 말에서 삼간다는 얘기는 자기 길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바로 삼가는 거예요.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어떡하나 잘못되면 큰일이라고 조심해야 돼. 이게 삼가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삼가서 이 뜻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삼간다는 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길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가지고 그걸 막 쫓아가는 거. 이걸 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는 회피적인 생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삼가는 건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막 쏟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삼간다 얘기는 뭐냐면 자기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예를 들어 언약의 조건설이랍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 휴양대에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어느 날 구름 위에서 이렇게 가신 계약이 아니고 이 언약 체결이란 사람과 사람이 한 것처럼 쌍방이 어떤 책임을 져하는 인격적인 그런 인간적인 계약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로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한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어떠신지도 모르고 체험도 안 해봤는데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옆에 집 아저씨한테 천불 빌려서 갚는 거 이거는 정신이 똑바로 들죠. 인격적이고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도 약속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될 게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체는. 그것이 인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무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솔로몬은 기도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의 발목을 잡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을 때 엉망이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엄청나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언약을 믿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그럼 기도 한 번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건가? 왜냐하면 언약 체결 당사자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앞에서 행하지를 않았고 정말 자기 길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막 애를 썼다는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체결에 대해서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네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나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사실 이건 아니고
여기서 엄격한 조건은 이거예요.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조건은 절대 그렇게 인간이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땅을 준 다음에 사사기 330년 동안 보면 정말 이 세상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 민족은 명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대왕국이 건설이 돼요. 그러면 언약이 신실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기도가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이런 의무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체결한 언약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진짜 신실한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번 하시면 무조건 지키신다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의무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이지 그 조건 때문에 우리 성취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딱 여기까지 26절까지만 딱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글쎄 참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솔로몬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그 찬양은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적 찬양입니다. 상처나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 이명택 집사님이 다음 식사 기도할 때 상처나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 있던 분은 알아들어요. 요 중에서도 두 분을 못 알아들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이런 솔로몬의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한 절대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라.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그걸 안 믿으면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 네가 언약 체계에 의해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셨죠.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도 다시는 인간에게 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 그 언약 때문에 하다못해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전부 다 언약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사무엘과 모든 것이 언약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신앙이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죠. 선조들의 모세의 신앙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 과정에서 다 이루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뭐 나 잘 몰라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 어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한번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시고 뭔가 기도를 성취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걸 알고 믿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무엇이든 이 시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